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생활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날마다 경험하면서 또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다가가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그리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각자가 사는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가슴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at gift of grace is Jesus my Redeemer? There is no more for heaven now to give. He is my joy, my righteousness and freedom, my steadfast love, my deep and boundless peac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for my life is wholly bound to His. Oh, how strange and divine, I can sing, all is min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The night is dark, but I am not forsaken, for by my side the Savior He will stay. I labor on in weakness and rejoic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애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고도로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년 전에 비교하게 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되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까지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이 시대는 변화된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촌 어떠한 곳에서는 제3세계에서는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가 사는 삶은 좀 더 풍요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발전된 세상이 되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삶들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인간적인 삶의 모습, 인간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이 시대 속에서 상당히 많이 사라져버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한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에 버스를 타면서 느껴졌던 것, 또 전철을 타면서 느껴졌던 것,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매너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매너를 지키지 않는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버스 속에서 노인들이 오게 될 때도 전혀 본척도 하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버스를 타도 그 많은 버스에서도 노인들이 오게 되면 자리를 벌떡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고 앉았던 시대였었지요.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시대였었지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변화된 시대가 돼버리고 변질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슬픈 세대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르바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이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토착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이 사람들은 하나의 원주민들이죠. 그런데 이 원주민이면서도 이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의 토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토인이라고 표현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이
RSV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네티브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또 어떤 번역 속에서는 토인이라고 하는 번역을 쓰게 됩니다. 왜 토인이라고 하는 번역을 쓰게 되느냐면 바르바르라고 하는 바르바이오라고 하는 이 언어가 헬라어 원어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만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르바르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언어가 바르바르 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바로 이 바르바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흑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만 바로 이 멜타섬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멜타섬입니다만 이 멜리데라고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어 속에서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을 가리켜서 그게 지금 현재 바로 이탈리아 시실리아에서부터서 약 9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바로 이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향해서 있는 섬이고 300km가 넘죠. 아프리카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 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 바로 그 토인들이 베풀어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 일행과 276명을 맞이했었던 그들의 그 작은 섬에서 276명이라는 사람이 난파당해서 섬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베풀어준 친절한 모습, 인간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애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백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미들 이스트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터키 지역까지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서 거기까지 밀려가서 약 800km를 밀려가서 생존의 위협을 당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276명이 다 살아남게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이 도달했을 때에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불을 지피게 따뜻하게 몸을 데피게 만들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먹을 음식을 제공했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배가 굶을 대로 굶었던 사람들, 멀미를 통해서 14일 동안 800km를 태풍에 의해서 밀려갔으니까 사경을 헤매면서 도착했던 멜리데 섬, 바로 그 섬에서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사랑이었었습니다. 바로 이 토인들의 사랑, 토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베푼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느끼고 있던 가운데 그들은 불을 피워서 몸을 데피게 만드는데 바울 일행은 아마도 곳곳에 다 모두가 276명이 불을 한 군데 피워놓고 거기 몸을 데피지는 않았겠지요.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불을 피워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따뜻하게 데피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베트콩 지역에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러 들어갔을 때에 새벽에 도착해서 그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난 지역 속에 새벽에 도착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빗 속에 비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부엌이 어떤 것이냐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냄비를 올려놓고 요리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닥불을 피우는 그 둘레에 저희가 다 저희 일행이 둘러앉아서 거기에서 그 불을 쬐면서 옷을 말리고 신발을 말리면서 있었던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모닥불이 얼마나 그 따뜻함을 주는지 몰라요. 추위에 떨고 있었고 비를 맞아서 온통 젖어 있었으니까 말이죠. 바로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로 이 276명에게 베풀었던 모닥불의 사랑은 이로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낯선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과연 낯선 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몰타 아일랜드라고 하게 됩니다만 몰타 섬인 것을 알았어요. 이제서 목숨을 구한 뒤에야 그리고 이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비가 내린 뒤여서 배에서 물론 비를 다 맞았겠지요. 그리고 그 섬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들이 왔으니 옷이 다 젖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그에게 그들을 향해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276명을 맞아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섬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 276명을 먹이는 문제도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어디서 재우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재워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 추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재워줬던 것을 보게 되면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원주민들이 얼마만큼 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난파당한 이 승객들을 도와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자,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어요. 이 멜타 섬에서 멜리데 아일랜드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을 피우면서 역시 불을 더 피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무를 집어내야 되는데 바울이 나무더미 하나를 집어서 올렸는데 그만 그 속에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가 그 뜨거운 불 때문에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고 만게 된 것이죠. 독사에 물리게 되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이제 응급실에 실려 나가게 되면은 바로 응급처치를 해주게 되면은 해독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사건은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 이 멜리데 섬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분명하게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독사에 물리면 즉시로 죽게 된다. 그러나 독사에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죄를 지었든지 살인을 저진 살인자든지 그렇기 때문에 독사가 물어서 그들을 저주한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보응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어떤 신을 믿는데 그 어떤 여신을 믿는데 그 정의의 여신을 믿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래서 고로 바울은 살인자고 바울은 저 독사가 이미 물었기 때문에 독을 통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왜?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자는 정의의 여신이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를 우리는 볼 수 있느냐? 이들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인간의 속에는 바로 그들의 정의 여신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어쩌면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도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보게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손가락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의 여신이 독사를 통해서 물게 만들고 죽게 될 거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것 중에 독사가 물어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 저 몸이 부풀어 오르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서 즉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독사를 털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을지라도 독은 이미 퍼져 있는 것이죠. 독사가 몰면 이미 그 독침에 의해서 독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 온몸에 독이 퍼지게 되게 있는 것이죠. 당시에 무슨 응급처치가 있으며 무슨 좋은 약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당연히 독사에 몰리면 죽는 것이고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자이거나 정의 여신이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불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기다려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신이라고 했다. 이 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상당히 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얘기하고 있던 신이라고 불렀다고 하면은 이것은 신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신의 배려를 받는 사람, 신의 우정을 입은 사람. 그래서 데오필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 속에서는 이 데오필로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될 때 필로의 사랑을 얘기하죠. 데오는 뭘 가리키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우정 같은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여기 추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미 여기는 이 섬에 이주한 역사는 약 1000년 정도 BC 1000년경에 이 원주민들이 섬 위로 이주해 왔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약 BC 218년경에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이 섬도 역시 로마의 점령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파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에서 생활을 했던 군인들 중에 그들 중에 이제 마지막 퇴역을 하고 나서 그들 가족들을 이 섬으로 보내서 이 섬을 다스리게 하고 섬을 관리하게 하는, 자기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만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추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행정관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섬의 행정관, 멜리데 섬의 행정관이었던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바로 신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래서 신의 사랑을 입은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신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엄청난 일이 자기 섬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독사에 몰려도 죽지 않는 사람,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자기들이 발견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행정관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며칠을 먹게 하죠. 거기는 바울 일행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가 들어가게 되고 바로 통역자가 함께 동반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상당히 잘 살면서 그가 거기에 행정관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 보블리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지, 아니면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보통 3, 4개월 동안을 앓게 되고, 그리고 어떤 장기적으로는 2, 3년, 또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요. 이 병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의 원주민들이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민관요법을 쓰든지 자기 원시적인 방법을 쓰든지 했었겠죠. 그런데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손을 얹게 되니까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제 버블리오의 자기 그 지역의 행정관이고 추장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행정관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퍼지게 되니까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은 다 고침받기를 원하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기도해주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 고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그들에게 갖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아 그들은 극진한 애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이 섬의 역사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를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이 지나도록 머물게 되고, 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이 섬에 복음화가 된 이 역사적인 기록이 이 멜리데 섬에서 멜타 아일랜드에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동굴이, 지하 동굴이 발견된 것을 보게 되면서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섬이 복음화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이 섬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로마로 보내실 것이면 유라골라 광풍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데 왜 엄청 그 고생을 하게 만들고 사경을 헤맬 정도로 유라골라 광풍을 통해서 800km를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서 결국은 이 멜타 아일랜드까지 가게 만들었을까? 이 멜리데 섬까지 가게 만들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 봐. 때로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나가 고난이 없이,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 봐. 나를 전혀 케어하지 않으신가 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참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과연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닌 것이요. 당연히 로마까지 가는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의 행진을 거쳐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나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멜타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을 듣게 하는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토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신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신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들이 추종을 하면서 과연 추장에 그들의 행정관의 집에서 일어났던 행정관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를 고친 사건을 통해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기도를 요청을 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 섬이 복음화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배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선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구나.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그 권위에 그들은 모두가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멜타 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3개월 동안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멜타 섬에 오지 않고서도 바로 이 크레테 섬에서 이 포닉스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가서 그들의 유흥가가 있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미항을 떠났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온 곳은 멜타 섬 멜리디 아일랜드였습니다. 참 그들을 생각대로 배는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그리고 로마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가져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었더라.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로마뿐만 아니라 그가 간 멜리데 섬에 도착한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적을 통해서 엄청난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그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엄청난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었고 바울의 일행과 276명에게는 모두가 다 고통의 여정이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게 됐지만 어찌되었든 그들 모두가 다 같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자 했던 그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맡긴 사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 속에 편히 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착하는 곳에 팔을 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 구속사에는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 토인이 되었던 아니면 이방인이 되었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고 있던 그 어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무슨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그들 가운데 죄수로 로마를 향하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모든 사람이 바울을 제한 275명의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들이 겪었던 엄청난 그 경험을 다 간증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23절에서부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었습니다. 군인 한 명을 붙여주고 그리고 집을 얻어줘서 바울로 하여금 자유롭게 머물도록 해줬습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마 땅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75명의 사람들이 바울 외에 배 타고 있었고 함께 로마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일어났던 14일 동안 그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경을 헤맸었던 그 가운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했고 바울의 소식을 전했었고 그래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았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았어. 저 사람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남았어. 멜리데 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어. 이 모든 일을 275명이 바로 로마에 가서 시내를 곳곳에 흩어지는 곳마다 그들이 가서 그들의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르가 편안하게 쉬었다가 로마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간증과 이런 수많은 증인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맡긴 지상 최고의 사명은 바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 어떤 한 생명도 주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놀라운 증인된 주님의 축복된 그런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는 이런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